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엔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든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여러 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 복구와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블로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주제는 내가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 볼까요? 6위는 싸우다 걸렸을 때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또는 안 싸웠어요 입니다. 5위는 학원 가기 싫은 날, 오늘 학원 쉬는 날이야 또는 아파서 못 가겠어 입니다. 4위는 용돈이 필요할 때 준비물 사게 돈 주세요 또는 1,000원인데 만원이래 입니다. 3위는 게임을 계속하고 싶을 때 게임 딱 한 판만 더 할게 또는 게임 지금 못 나가 입니다. 2위는 숙제하기 싫을 때 숙제 다 했어 또는 오늘은 숙제 없어 입니다. 그럼 1위는 무엇일까요? 1위는 시험 보는 날 친구에게 나 시험 공부 안 했어 또는 시험 망했어 입니다. 공감 가는 순위가 있으신가요? 이러한 설문조사에 우리는 공감하면서 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팔레스틴 바깥에 사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리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에 상응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엇에 관하여 말하고 있나요? 혀입니다. 야고보는 혀에 관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것일까요? 먼저 야고보는 혀의 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혀의 힘을 알려주기 위해 야고보는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의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야고보는 말을 조종하기 위해 재갈을 물린다는 비유를 듭니다. 재갈을 통해 말의 온 몸이 조정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립니다. 또한 야고보는 혀는 배의 키와 같다고 말합니다. 사공이 큰 배를 운전하는 것은 작은 키 하나를 조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큰 배가 작은 키로 운행됨을 비유로 들어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혀가 가진 힘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혀를 불로 비유합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을 비유하여 혀가 가진 힘을 말해줍니다. 즉 혀가 끼칠 수 있는 범위는 넓고 그 여파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이를 또한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혀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 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혀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체 기관 중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혀입니다. 다른 신체 기관은 즉각 정직하게 반응을 하는데 혀만큼은 상황과는 반대로 또는 사실과는 반대로 말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혀는 일관되지 못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찬양과 저주가 함께 한 혀에서 나옵니다. 서로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들이 한 혀에서 나옵니다. 이는 마치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작동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정직보다는 포장되고 그럴싸한 말로 말하기도 하고 마음을 숨기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한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주합니다. 이렇게 모순적인 우리들의 혀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의 말씀이 이미 말해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 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모든 동물을 길들였지만 자신의 혀를 길들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제어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 사용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눈이 마음의 창이라면 우리들의 혀는 마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말했던 지난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나로 가득 찼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해갑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변화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되고 새롭게 된 마음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말이 이에 맞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힘써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는 결심을 하고 때와 상황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순종의 자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을 지키고 성령이 거하시는 몸도 소중하게 여기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선하고 아름답게 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우리들의 혀로 많은 거짓말과 잘못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입술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